하여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에 주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참 믿음의 도전과 실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1장 2절에 나와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7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싹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대종교 법정을 연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믿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벨 일으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1, 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부활 복음을 전한다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5절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다고 여기 유대교와 그리고 그 교권 세력이 뭐였습니까?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도 전하지 못하게 바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이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다시 말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 전하지 못하게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복음 모르고, 그런데 또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만 충성 봉사 다 하면서요, 복음 아닌 옳은 말, 바른 말 자꾸 주장하는 사람, 사단이 아주 존경합니다.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대주제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이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딱 이것만 증거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한 말씀만 증거하고 또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사역이 뭡니까?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위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 함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올인하고 올 아웃 되어질 만큼, 그래서 올 체인지 되어질 만큼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의 의식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예요.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간교한 전략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의 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어요. 참된 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단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떠난 그 문제, 바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시작.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과 흑암 세력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바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탄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 졸개들인 유대교와 그 교권세를 총동원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지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면 됐지 왜 하나님의 나라 일과 그 오직 성령 충만까지 말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도 물어볼 수 있죠. 간단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단은요 살아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 오직 성령 충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일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요 그 나라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려서 거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뭘로?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천군 천세의 도움을 받고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뜻과 그 계획,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을 또 왜 강조하는 것이냐? 무엇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바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인도만 받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다 살려낼 수 있는 서비스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요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라 하시는가를 제대로 우리는 알고 또 인도받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과 절대성의 믿음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 절대성의 믿음에 도전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수억만 가지도 더 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종교를 통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만 문제라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답도 유일해요. 그럼 그 답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만 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토록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 절대성 믿음에 도전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적 사망.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마귀 종이 된 겁니다. 아찔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후에 사탄이 잡혀가지고 지금 온통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들로 중독돼가지고 그리 시달리고 살잖아요. 지금 보세요. 엊그저께도 뭐 요새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파트 막 그 방화범 딱 보니까 완전히 잡혔더만.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숭배, 이렇게 각종 미신숭배, 이런 종교 등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당하는 인생이죠.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멸망 상태, 여기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했냐?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평안이 없어요. 뭔가 마음과 이 뭡니까? 이 인생이 팍 짓눌려가지고요. 짓눌려가지고 평안이 없다니까, 쉼이 없다니까. 참 비참하죠. 그래가지고 그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제 문제라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에게 또 잡혀 시달린다든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거부하고요. 그리스도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이거 잘 나와 있잖아요. 16절 31절.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또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출애굽기 20장 4, 5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손까지 자손 3, 4대에 이르러. 여러분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가 지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원주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구원주의 조건이 뭐냐? 일단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이길 참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죄 없는 자를 위한 대속 제물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아니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신 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조건을 딱 갖추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이 조건을 딱 갖추신 분이에요. 그 증거로 그분이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 그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누려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인간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뭡니까? 인생, 이 12가지 처지적 운명, 이 팔자 하면서 사단, 마귀,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뭘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믿고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영원히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지금 믿고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다시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너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되기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참 자유와 해방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영접하게 되면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게 됩니다.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그분과의 참 사랑의 관계도 끊을 자도 없게 됩니다. 35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이기는 또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보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한마디로 개인화가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다 살리고 살려내는 그야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서밋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완전 끝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완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를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나는 안 끝났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복음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도전하라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끝내신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믿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죄의 종이 의의 종,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잘 아세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 어떤 선행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이시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5절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래야 이렇게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율법주의적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더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또 계명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그런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유 없이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음만 붙잡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놓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6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싹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이 신학자들이 이상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보론적 층으로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신승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굉장한 복음이죠.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보론적 층론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까지 구원과 심판이 보류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사실은요, 그 이면은 뭔 얘기입니까?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그들 주장은 뭔 얘기냐? 이 죄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은 끝까지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 가르침을 또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 그 희생이 한 0.2% 부족한 겁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참 깝깝하죠. 그럼 또 하나, 도대체 그 죄를 누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래도 죄를 정하는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가 아닌 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진짜 죄 아닌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더더욱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집어서 읽어보라니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다른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까지 싹 다 완전하게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고 누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 사탄, 지옥 세력이 무너지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만 죄와 사탄,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복음으로만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와 사탄 지옥 권세가 꺾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은 도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내게 정답이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만 내게 정답이다. 그래서 복음은 내 인생의 결론이다. 나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나는 만족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탁 와, 그리스도가 와 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죄와 저주, 지옥 세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왜? 그 사람 발걸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의 권세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여럿이 있는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윗과 바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도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이 내게 기름을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또 믿음에 대한 나의 인생 결론이고 또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그렇게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인생의 정답, 네 인생의 정답, 내 인생의 결론, 네 인생의 결론 바로 그리스도만 네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일어났잖아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 내 삶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믿음이 다 있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그러잖아요. 위기도 만나고 상관없어요. 왜요? 언약 성취 여정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서밋의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어느 날 또 누명 속 감옥까지 끌려갔네? 이게 막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막 고진감래 그겁니까?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을 한번 보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대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넉넉하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서밋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또 뭔 일이 와서 딱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은혜 받고 왔는데 이게 또 웬일이야 또 이게 하나님 뭡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붙잡고 딱 서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언약의 여정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 그게 뭐냐면 내 업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신 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업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청소부로 가도 상관없고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되었어도요, 그 오직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크고 작은 기능과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려면 내 성적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정말로 관계없어요. 그런 이론은 세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전혀 모르는 우리는 다른 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하세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직만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 수준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와 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서밋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찾아 누리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뇌물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힘이 나의 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일곱 렘넌트와 같은 그런 시대의 서밋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바디의 축복에 지역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곱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들도요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뭔가 확실히 다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그 힘을 얻는 정무집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보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그 흐름을 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증직자들은요 매주간 우리 인도받고 있잖아요.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이 날마다의 응답 시스템 속으로 인도받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이 그 다른 힘으로 충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 힘이 탁 얻어진 사람은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넉넉해집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주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힘 가지고 여러분 학업도 사업도 도전하고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진 자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경쟁하지 않고도 참된 그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업 속에서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그 오직을 찾아내서 누리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복 싸움이 됩니다. 일곱 렘넌트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을 받아서 메사에 그 오직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는 그 서밋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내 신분에 걸맞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뭘 말입니까? 생각, 기준, 우선순위, 내 인생의 목표. 할렐루야. 이거 정말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바꿔도 돼요. 구원받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다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다른 힘이 뭐겠습니까? 다른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이 복음 24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10분만 이 다른 힘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체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집중, 복음 집중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3등이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일단 뭐든지 지 생각대로 지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그 1등 1번이 그게. 그거 하다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걔. 그것도 저것도 이제 답이 안 나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3등 인생 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로 답이 얻어지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1등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나와 있잖아요. 18절부터.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석학들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쭉 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위대의 비밀입니다. 이 함께의 비밀만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비밀을 누린 요셉과 이 다윗 보세요. 오베데도 보세요. 상관없다니까 뭐든지. 맞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10편 23편 4절 내가 삼의 음청한 골짜도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과 다윗처럼 주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다른 응답.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현장이 잘 아세요. 그게 바로 나의 황금어장입니다. 나에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땅끝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구전수사님 이것이 믿어지고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내 삶에 급급합니다. 내 문제에 그거 해결받으려고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찾아내서 누릴 수가 없어요. 분주하고요, 쫓기는 인생 삽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내가 누려야 할 황금어장, 내가 살려야 할 로마와 땅끝, 바로 내 현장 속에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응답, 준비해놓은 응답. 따라서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준비해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인생이 실현되기를 축복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복음 누리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인도받게 하옵소서. 위하여 허락하신 정무집 위에서 우리를 역사하시사 이끌어 가시는 날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